우리의 심령들이 갈급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저희들, 말세의 기근의 시대에 진정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즉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가운데 있으며 나의 유익과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묶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으면 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군다나 13절, 14절로 가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 어떤 실천 사항을 얘기하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이 단어가 네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완료 능동태예요. 친구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친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라는 단어가 로기조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명령형 중간대 디포동사입니다.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포 중간대 디포.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니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항상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의심을 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때 인간의 탄생, 만들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부터 나온 그 티끌에 먼지에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생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지다, 나를 떠나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왕이니 회장이니 뭐 이것저것 서로 평가와 판단에 의하여 자신을 자랑하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생기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율, 왜 하필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얘기하느냐? 그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화목으로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버려지듯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도 쓰레기처럼 불에 던져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떼깃감이 될 뿐이라. 불에 그 두 곳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원어로 보면 가지가 아니라 덩굴입니다. 덩굴처럼 아무 쓸모, 그 온전한 것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그스린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가지가 순전히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 가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줄기와 뿌리의 덕택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그 가지에서 쓸모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설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깨달은 자에는 뭐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 사랑에 설득이 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을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는 걸 아는데 그 징계를 어떻게 보느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진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너희가 깨달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슬퍼 보인다는 이 단어를 좀 우리 번역 성경으로 그냥 슬퍼 보인다는데 이 슬프다는 단어가 위패, 고통,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고 보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말리스라고 암송아지라는 뜻입니다. 명사입니다. 암송아지. 근데 로마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렸던 암송아지의 죄라고 있어요. 암송아지. 부정한 자리에 그 죄를 계속하기 위해 암송아지를 번지러뜨리고 태워서 그 죄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드리는 그런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라는 단어가 징계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파이데이아, 양육, 훈련, 교육이라는 의미가 더 낫습니다. 사실 양육이라는 단어 아니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더 적합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자신에게 스스로 상기시키고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는 이들은 그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어찌 우리 손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이니 봉사니 전도니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가운데 그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되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짐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각하시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그런 행위적인 그런 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 십계명 서문이 뭐냐? 거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모든 것이 법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을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을 모른다면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으면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많은 순간들에 우리는 순종치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추악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절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점점 자기의 실체를 폭로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고 예수를 붙든 힘이 점점 강력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몸이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실체가 폭로될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내가 감사한다,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성찰과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 죄에 대한 눈이 열린다고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엘렌코를 폭로시키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 그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께를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얘기하시는 사랑하라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세상적 권고나 윤리 도덕적 어떤 지킴, 그리고 내가 지키기 힘든 것으로 짐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아담의 범죄 현장으로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발생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마는 하나님의 금지 계명을 서운하게 생각지 아니했다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금지 명령을 한 것은 먼지인 나에게, 이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절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낼름 따먹은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아닙니까? 즉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모든 삶의 이슈,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서 많이 강조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또 몸에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따라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짐으로만 생각하고 율법,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법으로 들려서 우리보다 힘센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하라고 지키는 상을 주겠다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굴곡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추악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런 과정, 이 삶,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100% 우리 성도가 몸으로 겪어내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후렴구로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인생은 저녁으로부터 밤을 통과하여 아침의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은 완성,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거기에 쓰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밤을 통과하여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우리는 있지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은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묘미고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신앙생활에 맛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런 것이 보였는데 왜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자주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즉 이 어두운 세상 길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학자, 사회학자, 박사가 내게 되더라도 앞날의 오후를 예측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올바르게 좀 해석한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케 되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로고스가 껍질이야 내용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 돼요. 위로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이 하면 그런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얼만큼 느끼고 알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둠을 알 만큼 내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또 그 말씀이 한 주간을 나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